그의 지혜 무궁하며 인자는 영원하도다. 상한 자들 고치시며 상처를 싸매시도다. 별들의 수를 세시며 이름을 붙이셨도다. 그가 울음으로 하늘을 덮으시며 땅을 위하여 비 준비하시니 다시 고백합시다. 우리 주는 위대하며 능력이 많으시도다. 그의 지혜 무궁하며 인자는 영원하도다. 상한 자를 고치시며 상한 자를 고치시며 상처를 싸매시도다. 별들의 수를 세시며 이름을 붙이셨도다. 그가 울음으로 하늘을 덮으시며 땅을 위하여 비 준비하시니 그가 구름으로 하늘을 덮으시며 땅을 위하여 비 준비하시니 예루살렘아 여호와를 찬송할지어다. 내 하나님은 그 앞에 나가며 주 임재 앞에 겨. 우리 다시 한번 더 고백합시다. 예루살렘아 예루살렘아 여호와를 찬송할지어다. 내 하나님을 감사함으로 그 앞에 나가며 주 임재 앞에 경배. 그가 구름으로 하늘을 덮으시며 땅을 위하여 비 준비하시니 그가 구름으로 하늘을 덮으시며 땅을 위하여 비 준비하. 우리 다시 고백합시다. 그가 구름으로 하늘을 덮으시며 땅을 위하여 비 준. 우리 마지막으로 다시 한번 고백합시다. 그가 구름으로
고백합시다. 예루살렘아 예루살렘아 여호와를 찬송할지어다. 내 하나님을 감사함으로 그 앞에 나가며 우리의 고백은 오직 감사한 분임을 고백합시다. 예루살렘아 예루살렘아 여호와를 찬송할지어다. 내 하나님을 감사함으로 그 앞에 나가며 자 우리 오늘의 기도회를 위해서 기도하기 원합니다. 하나님 오늘 이 밤 가운데 크신 은혜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 이 시간 크신 임재를 경험케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부르짖을 때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님의 이름을 찾으며 함께 기도합시다. 주여 하나님 오늘 이 시간 우리가 함께 믿음으로 고백하며 나아갑니다. 오늘 이 밤 가운데 우리가 간절한 마음으로 나아가오니 우리가 간절히 주님을 찾고 나아가오니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 이 밤 가운데 하나님을 구하는 자들마다 하나님을 만나게 하시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자들마다 기도가 응답되게 하여 주시고 아픈 마음 갖고 나오자마자 회복이 있게 하시고 주의 풍성한 임하는 마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고백합시다. 예루살렘아 여호와를 찬송할지어다. 내 하나님을 감사함으로 그 앞에 나가며 주 임재 앞에 영을 다시 한번 고백합시다. 예루살렘아 예루살렘아 여호와를 찬송할지어다. 내 하나님을 감사함으로 그 앞에 나가며 주 임재 앞에 우리 목소리로 고백합시다. 예루살렘아 예루살렘아 여호와를 찬송할지어다. 내 하나님을 감사함으로 그 앞에 나가며 주 임재 앞에 영배 나의 기도하는 것보다 더욱 응답하시라니 나의 생각하는 것보다 더욱 이루시는 하나님 우리 가운데 역사하신 능력대로 우리 간구함을 넘치도록 능히 하신 주님께 모든 영광과 존귀 찬양과 경배를 돌리지어다. 모든 영광과 존귀 찬양과 경배를 돌리 오늘 이 밤에도 역사하신 하나님을 찬양합시다. 나의 기도하는 것보다 나의 기도하는 것보다 더욱 응답하실 하나님 나의 생각하는 것보다
합시다. 성령의 불로, 성령의 불로 나의 마음을 태워주소서. 성령의 불로 나의 영혼. 이제 우리 예배를 위해 함께 기도하기 원합니다. 하나님, 나는 오늘도 주님 앞에 설 수 없는 연약한 자입니다. 그러나 주께서 부르사 우리를 세우셨사오니 우리를 용서하시고 주님이 바라봐 주시옵소서. 다시 한번 주님 앞에 온전히 서게 해 주시옵소서. 우리 주님의 이름을 잡고 기도합니다. 주여! 하나님, 오늘 이 마음 가운데 우리의 심령을 태워주시옵소서. 우리가 주님 앞에 거룩하고 깨어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오늘 이 마음 가운데 주님 앞에 나오기를 원하오니 주님 우리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마음 가운데 오늘 이 시간 가운데 주님 안에서 거룩함을 행하게 하시고 이 시대를 거스르는 진리의 용사들, 주님을 따르는 용사들 가득한 이 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는 이사야서 5장 20절부터 24절의 말씀을 악을 선하다 하고 선을 악하다 하는 시대라는 제목으로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한 민족을 가장 혼란스럽게 만드는 가장 빠른 방법이 있는데 그거는 군대를 보내는 게 아닙니다. 우리는 늘 이 전쟁 시대에 살아가면서 힘으로 하면 다 되겠구나 하지만 그게 전부는 아니에요. 가장 빠르게 그 민족을 혼란스럽게 만드는 방법, 그 가장 좋은 방법은 사실 마르크스주의자들이 너무 잘 활용한 방법이에요. 그 민족이 사용하는 단어의 뜻을 바꿔버리는 거예요.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자유라고 하는 단어가 있는데 그 뜻을 바꿔요. 이미 나라에 좋은 헌법이 있는데 개헌한다고 하는 거예요. 사랑이라고 하는 단어의 뜻을 바꿔버려요. 죄라고 하는 단어의 뜻을 바꿔버려요. 그러면은 이 민족은 자기들이 어디로 가고 있는지 알지도 못한 채 그냥 그 역사의 구렁텅이로 빠져서 갈 수밖에 없어요. 최근에 산책을 하다 보면은 전보다 더 많이 목격하는 장면들 중 하나가 있는데 그게 뭐냐면 고등학생 정도로 돼 보이는 남자 학생들이 팔짱을 끼고 다니는 거예요. 이게 그냥 누군가는 친구끼리 팔짱 끼고 친한가 보다 할 수가 있는데 이거는 제 상식상 도저히 이해가 안 돼요. 제가 학교 다닐 때만 해도 남자끼리 그렇게 살만 맞닿아도 저는 진짜 한 대 때려버리고 싶었어요. 더러워가지고 저 같으면 아주 때려버리고 싶고 아주 싹 꺼져버리라고 하고 싶은 게 일반적으로 남자 학생들입니다. 근데 멀리서 딱 보아하니까 그건 그냥 친구 모습이 아닌 거예요. 그냥 다윗과 요나단과 같은 우정의 모습, 그게 아니라 남자와 남자가 함께 가고 있는데 딱 봐도 한 놈이 여자 행세를 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살랑살랑 꼬리치듯이 다니면서 팔짱 끼고 연인처럼 다니는데 그 일을 자기들만 골목에서 구석에서 숨어서 하고 있는 게 아니라 친구 무리가 다 있는데 그 친구 무리가 다 있는 한가운데 남자와 남자 커플로 고등학생 애들이 그러고 있더라고요. 이거를 제가 한 번만 목격했으면 그렇게 심각하다 하지도 않아요. 지금 우리 교회 근방에서만 제가 최근 한 3개월 동안 적어도 5번은 목격한 것 같아요. 다 다른 애들로 남자 학생과 남자 학생이 팔짱 끼고 스킨십을 하면서 다니는 모습을 보니까 야, 진짜 나라가 어떻게 되려고 하는 건가 한탄하는 마음이 나오는 거예요. 계속해서 넷플릭스와 뭐 OTT 서비스, 드라마, 영화 할 거 없이 지속적으로 사랑이라고 하는 키워드를 동성성행위에다 갖다 붙이니까 거기에 영향받고 자라난 요즘 애들이 그런 교육받고 자라나가지고 동성애자가 되는 거잖아요. 조지 오웰이라고 하는 유명한 작가가 있습니다. 조지 오웰이 1984라고 하는 유명한 소설책을 남겼는데 이런 현상을 신어라고 불렀어요. 뉴스피크. 신어, 새로운 언어. 우리가 흔히 신조어라고 하는 것처럼 신어라고 하는 이름을 붙였어요. 지금 사회가 세상을 통제할 때 어떻게 통제하냐? 새로운 언어를 만들어내서 그 언어를 왜곡시켜서 세상을 통제한다라고 하는 통제사회를 보여준 유명한 소설이에요. 이 소설 속에서 오세아니아 당국이 전쟁부의 이름을 바꿔요. 평화부라고 이름을 바꿨어요. 전쟁부라고 하는 이름을 평화부라고 바꾸니까 그 평화부가 어떤 전쟁을 일으키건 사람들은 생각하지 않고 받아들여버려요. 이거는 평화를 위해서 하는 전쟁이야. 누가 봐도 약탈하고 누가 봐도 억압하는 전쟁인데 그냥 내가 잘 먹고 잘 살려고 하는 전쟁인데 이름이 평화부니까 이거는 평화 유지를 위해서 당국이 이렇게 하고 있는 걸 거야. 생각을 바꿔버려요. 고문부의 이름을 바꿨어요.
사람들을 데려와가지고 고문하고 있는 그 부서의 이름을 사랑부로 바꿨습니다. 우리가 사랑하기 때문에 이렇게 교정시켜주는 거야. 사랑부야 이제부터라고 하니까 사람들이 그렇게 막 끌려가도 그 고문받고 있는 현장을 보면서 이거 진짜 나라가 이렇게 가면 맞는 거야. 이거 독재정권 이제 이 생각이 안 들고 이거는 사랑을 위해서 우리 국민들을 제대로 세우기 위해서 지금 나라가 열심히 일하고 있는 거야. 이 생각을 갖도록 만들어버리는 거예요. 우리가 알게 모르게 그렇게 사용하는 용어가 얼마나 많습니까? 최근에 노엘이 재활 갔는데 이런 일이 있었다고요. 저는 못 들었는데 저희 아내가 노엘이가 앞바다리가 되냐 안 되냐 이걸 말하는데 선생님이 바로 말하더래요. 요즘에 앞바다리라고 안 해요. 나비다리라고 한대요. 그게 뭐가 중요해요? 앞바다리라고 해서 성차별적이라고 느꼈던 분 있으십니까? 요즘엔 유모차라고도 말 못하는데 유아차래요. 유아차. 왜 엄마한테만 그렇게 말하냐요. 그래서 웃기는 게 뭐예요? 맨날 어린이집 행사하거나 뭐하고 하면 아빠 엄마라고 안 하고 엄마 아빠라고 하잖아요. 듣는 아빠 서운하게. 이런 거에 대해서 성차별적이라고 안 하면서 이런 용어 하나하나를 바꾸는데 이 용어를 바꾼 결과가 뭐냐는 거예요. 우리나라가 정부 부처 이름을 성평등가족부라고 바꾸는 이유가 있을 거 아니겠습니까? 왜 보건복지부라고 하는 이름을 갖다가 성평등가족부, 양성평등도 아니에요. 왜 성평등가족부라고 하는 이 성이라고 하는 영어를 영어로 표현할 땐 뭘로 표기하겠어요? 젠더 개념이죠. 그렇게 사람들에게 언어를 장악해버릴 때 그 언어는 무슨 기능을 하냐? 사람들의 마음을 장악시켜버리고 마비시키고 그 마음이라고 하는 건 사실상 양심의 기능을 마비시키는 기능을 해요. 우리 어린 학생들에게 사랑이라고 하는 단어의 의미가 달라졌어요. 그러고 나니까 동성애자들을 보는 시선이 달라졌어요. 옛날처럼 너무 안 좋게 보는 것도 문제죠. 하지만 이제는 좋게 보고 있는 거고 좋게 보라고 교육을 해버리니까 좋게 보다가 어떻게 해야 돼요? 좋은 사례 중에 하나가 되겠구나. 이것도 충분히 좋은 사랑의 형태구나. 여기에 성애화가 돼가지고 그 성을 탐닉하게 되는 결과가 오늘날 빠져버린 거예요. 여러분 이게 과연 그냥 소설 속에 있고 그냥 우리와 먼 거리에 있는 그냥 정치 현상에서 일어난 일일까요? 그러지 않아요. 요즘 시대에 부모가 자녀한테 말하는 거예요. 얘야 이건 하나님 앞에서 옳지 않은 일이야. 그럼 자녀가 뭐라고 합니까? 엄마는 날 지금 억압하고 있어. 학교에서 어디 개똥 같은 거 배워가지고 뭐만 하면 억압이다 권리다 말하면서 엄마 나한테 이러고 있어. 최근에도 홍인선 선생님한테 말씀을 들어보니까 그렇게 아이들이 내 부모가 저를 학대하고 있어요라고 한 전화 신고가 많이 들어온대요. 근데 들어보면 부모는 할 거 한 거예요. 부모는 할 거 한 건데 지가 싸가지 없게 해놓고 나서 지가 부모한테 대들고 부모한테 못쓸짓하고 나서 이 사람 아동학대했어요. 신고해버리는데 나라 법이 체계가 이렇게 돼 있는데 어떻게 해요? 일단 가야죠. 교회에서도 마찬가지 일이 똑같이 벌어지죠. 목회자가 강단에서 우린 죄를 회개해야 됩니다 외치면 누군가는 목사님이 사람들한테 죄책감을 주고 있어. 나는 수치심을 느꼈어 말하죠. 성경이 하나님이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셨습니다 라고 말하면은 이 시대는 그건 개인의 선택 문제지. 이렇게 답하죠. 실제로 전체주의 체제는 언제나 언어를 먼저 장악했어요. 그래서 우리가 언어를 항상 깨어있어서 분별해야 되고 이 사람 입에서 왜 이런 말이 나오지? 왜 대통령 입에서 그런 용어가 나오지? 지금 이 정치인들의 공약을 보니까 왜 이런 용어를 사용하고 있지? 끼워서 봐야 되는 거예요. 독재체제는 폭력이라고 하는 걸 질서유지라고 이름을 붙입니다. 우리나라 과거 역사도 보면은 정권이 막 군사를 힘있게 막 돌리면서 질서 유지한다라고 말하면서 억울한 사람들 진짜 억울하게 만든 사례가 있었잖아요. 검열을 하면서 사회 안정이래요. 요즘 계속 가짜뉴스 잡는다고 말하잖아요. 유튜버들 가짜뉴스 그렇게 잡는데 왜요? 지금 방송은 이미 언론 노조에 장악돼가지고 공영방송에서는 지금 정부를 비판하는 내용이 나올 길이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답답한 마음이 있는 사람들 유튜브를 보는데 그 유튜브에 있는 정치 유튜버들 다 가짜뉴스라는 거예요. 그냥 자기 마음에 안 들면 다 가짜뉴스예요. 그렇게 검열하면서 사회 안정을 위한 일이래요. 사상 통제하는 걸 재교육이라고 하는 거예요. 진짜 무서운 게 뭔지 아세요? 처음에야 우리는 이상하다고 느껴요. 아니 이걸 왜 검열한다고 하지? 왜 계속 전 국민 카톡을 검열하려고 하지? 처음엔 이상하게 느끼는데 사실 시간 지나잖아요. 금방 익숙해집니다. 그런 일이 있었다는 것도 까먹어요. 우리 한창 난리 났었던 그 청문회 현장에서 안창호 위원장 그렇게 수치심 느꼈던 그 사건 지금 기억하고 살고 계세요? 아니요. 다 잊어버렸죠. 건강보험공단에서 이미 동성애자 커플을 피부양자 자격 인정해준 사건 지금 이번 한 주간 생각하고 살게 계셨어요? 아니요. 다 지나갔잖아요. 지금도 피부양자 자격 인정받잖아요. 이렇게 우리는 금방 익숙해지고 당연하게 반복돼서 듣다 보면 문화라고 하는 거 우리를 교육하는 게 있다는 거예요.
그런 문화를 만들고 나니까 우리 다음 세대는 또 얼마나 심한 시대를 살아가겠어요. 오늘 본문이 바로 그런 시대를 향한 하나님의 탄식의 말씀인 거예요. 본문 20절 보도록 하겠습니다. 본문 20절 말씀 우리 함께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악을 선하다 하며 선을 악하다 하며 아멘. 오늘 이사야 5장에는 아주 화에 대한 부분이 많이 나와요. 여러분, 이건 단순하게 세상이 조금 나빠졌다 이런 말씀이 아니라 선악의 질서 자체가 완전 전복이 되었구나를 보여주는 하나님의 선언이에요. 그냥 좀 약한 사람들이 나타났다가 아니라 선을 악이라 부르고 악을 선이라 부른데 다 뒤집어졌다는 거예요. 근데 무서운 게 뭐예요? 이런 시대를 사는 사람들의 특징은 시대가 이렇다는 걸 깨닫지를 못해요. 자기가 무너지고 있는데 자유라고 생각을 해요. 자기가 속고 있는데 깨어있다고 생각을 해요. 자기가 죄를 합리화하고 있는데 더 지혜로워졌다고 믿어요. 그런 나라를 만들어 가요. 오늘 우리가 한국교회 안에서도 마주하는 현실이 이와 같은 것 같아요. 우리가 좋은 소식을 전하면은 혐오 집단이 돼요. 좋은 열매를 맺으면은 극우라고 하는 프레임이 씌워져요. 왜 우리가 믿는 이 진리가 혐오로 들리고 시대착오적인 정신으로 들리게 될까요? 저는 아무리 봐도 세상에서 제가 성경적 가치관에 따라서 동성애에 대하여서 나는 인정할 수 없다라고 말할 때 거부감 느끼는 사람 본 적이 없어요. 일반적으로 우리나라는 유교 정신이 매우 강합니다. 그래서 어른이고 아이고 할 거 없이 그 유교 정신이 어느 정도 기독교의 좋은 형성의 역할을 한 것도 있어요. 그래서 일반적으로 사회에서 천천히 차분하게 동성애가 주어지는 이 안 좋은 역할들, 그 질병의 문제들 얘기하고 차별금지법이 일반 시민사회에도 어떤 역할을 끼치는가 여러분 나가보셔서 알잖아요. 우리가 전도지 그렇게 나눠줄 땐 눈앞에서 전도지 버리고 물티슈 버리고 쌩하고 가버리더니 특히나 이번에 나가서 보니까 차별금지법 피켓 시위하고 전단지 나눠줄 때 보니까 엄마 아빠들은 관심 가지더라고요. 이게 내 애한테 그럴 수 있다고요? 이거 진짜 미친 나라네. 지나가는 사람들이 그렇게 말하면서 교회 안 다니는 사람들이 그렇게 지나가더라고요. 충분히 우리가 설명할 때 그렇게 납득이 되는 시대를 살고 있는데 이상하게 방송 매체와 언론에서 미디어에서 우리를 극우처럼만 묘사하고 있는 거예요. 시대착오적이라는 거예요. 그게 왜 그러냐? 우리가 달라진 게 아니에요. 세상이 달라지고 세상이 우리를 보는 관점이 달라지고 그들이 용어를 만든 그 사전 자체가 달라졌기 때문에 지금 말이 통하지 않는 거예요. 그렇다면 오늘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할까? 오늘 이 밤 이사야서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다시 한번 깨어나서 각성하고 결단하는 시간 되기 원합니다. 다시 본문 20절 하나씩 보시죠. 악을 선하다 하며 선을 악하다 하며 흑암으로 광명을 삼으며 광명으로 흑암을 삼으며 쓴 것으로 단 것을 삼으며 단 것으로 쓴 것을 삼는 자들은 화 있을진저. 여러분, 죄는 처음부터 나는 죄다라고 말하면서 오지 않아요. 죄는 언제나 단어를 바꾸는 걸 시작해서 미혹시키고 돌아요.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내 안에 탐욕이 있는데 단어 하나 바꾸는 거예요. 탐욕을 위한 행실을 우리가 성공이라고 하는 단어를 붙였다 생각해 보세요. 성공을 위해서라면 탐욕을 갖는 게 정당화가 돼요. 내 안에 음란이 있다 생각해 보세요. 근데 프로이트 같은 사람들의 힘을 입어서 이 심리학자들의 힘을 입어서 카룡, 프로이트 이런 사람들의 힘을 입어서 그런 음란을 자기 표현이라고 하는 용어로 바꿨다 생각해 보세요. 음란한 성행위 하는 것을 그게 정당한 자기 표현이야. 그게 진짜 나답게 사는 거야. 이렇게 바꿨다 생각해 보세요. 그게 그 결과가 뭐예요? 퀴어 축제 아니에요? 우리가 그냥 단지 퀴어 축제 반대하는 게 아니에요. 그냥 자기들끼리 모여서 조용히 혼자 모임 갖고 있으면 누가 뭐라고 해요. 근데 그 퀴어 축제에서 일어난 일들 보셨습니까? 거의 나체 상태예요. 헐벗고 있고 어린아이들 다 지나다니는데 막 성기 모양의 과자를 만들지 않나? 너무 입에도 담기 싫은 일들이 그 안에서 벌어지고 있단 말이에요. 사실 이걸 사회법적으로 본다면 이거 자체가 풍기문란이에요. 일반 우리가 그러고 다니면 처벌받을 거예요. 근데 그냥 그들이 동성애자고 소수자라는 이유로 그냥 이 시청에서 그 광장을 열어주고 그 축제를 열게 하는 거. 이게 과연 건강한 나라와 문화냐는 거예요. 잘 생각해 보세요. 어느 날 갑자기 무너지는 사람은 많지 않아요. 대개는 천천히 무너집니다. 처음에는 죄가 불편해요. 우리가 그래도 성도여서 처음 죄를 지을 때는 마음이 불편합니다. 찝찝해요. 내가 이래도 되는 건가? 이거 다음에는 그러지 말아야 되는데 나 진짜 이러고 싶지 않은데 처음에는 불편해요. 근데 두 번째부터는 좀 덜 불편해져요. 그래 지난번보다는 좀 낫다. 근데 세 번째가 되니까 익숙해져요. 네 번째가 되니까 익숙해진 것뿐만 아니에요. 설명하기 시작해요. 내가 이런 이유가 있었고
이래서 그런 거고 저래서 그런 거였어. 그럴 수밖에 없던 거였어. 5번째가 되면요, 정당화를 합니다. 어쩔 수 없었다니까. 6번째 되잖아요. 마지막까지 간 사람들 그게 옳다고 말하기까지. 그게 죄예요. 처음에는 불편했고 처음에는 나를 힘들게 했던 문제인데 나중에 설명하고 변명하다가 그게 옳다고 말하는 데까지 가는 게 죄예요. 이런 경험 있으실 거예요. 처음 어떤 공간에 들어가면 냄새가 확 느껴집니다. 근데 10분, 20분만 지나봐요. 냄새가 나던가요? 아니요. 우리의 후각은 쉽게 피로해져서 그 냄새가 처음에야 찡하게 났지 조금만 시간이 지나도 냄새가 맡아지지가 않아요. 냄새는 사라지지 않았어요. 근데 내가 못 느끼게 돼요. 냄새가 없어진 게 아니라 내 감각이 적응하게 돼요. 죄가 그래요, 죄가. 죄는 사라지지 않았는데 죄를 대하는 내 영혼의 감각이 묻어지게 하는 거, 그게 죄가 낳는 열매라는 거예요. 어떤 사람이 처음 거짓말할 때 마음이 불편하는데 반복되면 이렇게 말하잖아요. 이건 거짓말이 아니라 사회생활이야, 사회생활. 다 살다 보면 이렇게 사는 거야. 처음 기도를 멈출 때는 마음이 불편해요. 근데 반복되면 말해요. 요즘 내가 너무 바쁘고 힘도 없어서 잠도 못 자고 있어서 그래. 하나님도 아시겠지. 여기에 모든 게 다 나오는 거예요. 정당화까지 나오는 거예요. 바빠도 기도는 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도 아실 거야. 정당화가 되잖아요. 그럼 바쁘면 기도 안 해도 된다라고 하는 선이라고 하는 개념이 생기는 거예요. 그럼 병원에 갔는데 의사가 암을 발견했어요. 근데 환자가 상처받을까 봐 의사가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괜찮네요. 그냥 피곤해서 그런 것 같아요. 쉬시면 됩니다. 그럼 그 의사는 친절하고 착한 의사일까요? 아니요. 그건 사람을 죽이는 친절이에요. 우린 그걸 친절이라고 말하지 않아요. 의사가 좀 싸가지 없어도 돼요. 의사가 좀 생긴 게 별로여도 돼요. 의사한테 담배 냄새가 풀풀 나도 돼요. 내 몸의 상태가 어떤 상태인지를 정확하게 알려주는 게 친절이지, 그냥 성품 좋고 저 사람 뭔가 잘생기고 인품이 좋아 보여, 이건 친절이 아니에요. 진짜 사랑은 때론 아픈 걸 얘기해 주는 게 사랑이에요. 근데 시대가 친절이라고 하는 용어를 뒤집었죠. 사랑이라고 하는 용어를 뒤집었죠. 성경이 죄라고 말하는 것도 죄를 왜 알려주겠어요? 성경이 사랑해서 알려주는 거죠. 하나님이 우리한테 죄가 죄라는 거 알려주지 않으셔도 됐어요. 하나님은 알려줘야 될 필요가 없어요.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해야 될 필요가 없어요. 우리는 늘 그래도 내가 구원 받을 만하지 생각하지만 아니요. 하나님은 굳이 우리를 구원하지 않으셔도 돼요. 근데 친히 성경을 주셨어요. 친히 성경을 주시고 죄가 뭔지를 알게 하셨어요. 근데 그 죄가 뭔지 알게 하신 이유가 그냥 수치심이겠어요? 아니요. 그 죄를 깨닫고 우리를 구원할 구원자인 예수 그리스도를 붙잡아 구원에 이르라는 하나님의 사랑의 계획이 담긴 게 이 죄에 대한 개념에 담겨 있는 거예요. 근데 이 세상은 어떻게 살아가냐는 거예요. 이 말씀이 그냥 세상한테만 주어지는 선을 선이 악하다 하고 악을 선이다 한다, 이게 세상한테만 주어지는 메시지가 아니요. 먼저 우리한테 주어진 메시지예요. 여러분, 저도 이 말씀 앞에 자유롭지 않을 수 있어요. 저도 설교자지만 어느 순간부터 어떤 때에는 죄라고 하는 단어를 편하게 얘기하기가 불편할 때가 있어요. 딱 봐도 그냥 이 얘기 들으면 귀 나갈 것 같아요. 딱 봐도 이 얘기 들으면은 안색이 안 좋아질 것 같아요. 딱 봐도 이 얘기 들으면은 그냥 귀를 닫아버릴 것 같아요. 사람들이 불편해하지 않을까? 요즘 시대에 너무 강하게 들리지 않을까? 이 생각이 제 머릿속에서 스쳐 지나갈 때가 있어요. 그럴 때마다 하나님이 저한테 물으시는 것 같아요. 너는 지금 누구의 사전을 들고 강단에 서 있는 거야? 나의 사전이야? 세상의 사전이야? 물으시는 것 같아요. 이 이야기를 여러분들에게 한번 적용시켜 보세요. 오늘 밤 하나님 앞에서 물어야 돼요. 과연 우리는 이 시대 가운데 온전한 하나님의 사전을 들고 있는가? 세상의 사전을 들고 있는가? 이걸 점검해 볼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이어지는 말씀 21절이에요. 21절 우리 함께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스스로 지혜롭다 하며 아멘. 20절이 선악의 전복이었다면 21절은 그 전복의 뿌리를 보여줘요. 왜 인간이 악을 선하다 하고 왜 어둠을 빛이라 부르고 왜 쓴 것을 달다고 말하는가? 이유는 단 하나예요. 단순해요. 자기가 하나님보다 지혜롭다고 여기기 때문이에요. 아니라고 해도 답은 정해져 있어요. 스스로 지혜롭다, 이 말은요, 단순히 머리가 좋다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 앞에서 자기 자신을 최종 판단자로 세우는 태도예요. 내가 하나님보다 위에 있지. 하나님은 모르지만 난 알고 있어. 내 뜻이 맞을 거야. 하나님, 이 문제는 제가 판단할게요. 하나님, 이 영역은 제가 결정할게요. 하나님, 이 시대는
하나님보다 제가 더 잘 알고 있는 것 같아요. 이 모든 현상의 결과가 뭐예요? 기도 안 하는 거예요. 우리가 왜 기도 안 하는가? 피곤하고 힘들고 시간 없고 여러 이유가 있어요. 맞아요. 그것도 사실이에요. 하지만 그 본질의 뿌리에 있는 게 뭐냐? 하나님, 저는 기도 안 해도 잘할 수 있어요. 하나님, 저는 하나님의 뜻을 구하지 않아도 지혜로운 선택을 할 수 있어요. 이런 마음이 우리 안에 있는 거예요. 이게 바로 21절에 나오는 뜻이에요. 이게 똑같이 성경에 등장했던 이전 첫 사례가 있어요. 그게 어디냐? 에덴 동산이에요. 하나님이 분명 아담과 하와한테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고 하셨어요. 그게 하나님과 인간 사이의 선이었어요. 그게 지켜지는 상태가 보시기에 좋은 상태였어요. 근데 사탄이 뱀의 모습으로 와서 꼬드기죠. 하나님이 아마도 너희가 하나님처럼 될까봐 먹지 말라고 하신 것 같아. 이 꼬드김에 넘어가서 아담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어버려요. 그게 뭐냐? 아담이 바로 하나님의 자리에 오르려고 했다는 거예요. 우리가 보기엔 그게 더 대단한 죄처럼 보이는데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짓는 죄를 생각해 보세요. 아담만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따먹는 게 아니라 우리가 그 열매를 따먹고 있는 거예요. 사소해 보이는 거짓말 한 번을 할 때 하나님, 제가 이건 하나님보다 나으니까, 하나님, 전 이건 할 수 있으니까 저 이거 할게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는 거예요. 우리가 평소에 아무렇지도 않게 기도 안 할 때 하나님, 전 기도 안 해도 살 수 있으니까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는 거예요. 이게 죄의 뿌리예요. 오늘 우리의 시대가 계속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네 마음대로 살아. 네가 느끼는 것이 진짜야. 하고 싶은 거 다 하고 살아. 누가 뭐라 해도 너 자신이 기준이야. 특히나 요즘 그 양육하는 프로그램 보면 다 이쪽 방향이에요. 자녀가 하고 싶은 거 다 하게 해주세요. 자녀가 하고 싶은 거 하게 해주는 거 좋아요. 근데 다 하면 안 돼요. 그럼 죄만 지어요. 구원받아야 되는 거예요. 그 마음이 변화가 돼야 되는 거예요. 그 영혼이 진짜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고 죄를 죄로 알고 하나님의 뜻을 사랑할 수 있는 사람으로 만드는 게 사랑이지, 자녀가 하고 싶은 대로 하게 둬서 싸가지 없게 만드는 거, 그거는 사랑이 아니라는 거예요. 성경은 인간의 마음을 낭만화하지 않아요. 인간의 마음은 그렇게 아름답지가 않아요. 우리의 마음은 썩어 있어요. 문드러져 있어요. 전적으로 타락했어요. 우린 일부러 하나님을 떠나려고 해요. 조금씩 지혜로워져요. 세상에서 살아남는 지혜를 배워요. 하나님 나라의 지혜를 배우는 데는 그토록 오래 걸리는데 세상에서 살아남는 지혜를 배우는 건 누가 가르쳐주지 않아도 배워요. 그냥 본능이에요. 미움받지 않는 지혜는 본능이에요. 내가 이 공동체에서 어떻게 하면 살아남을 수 있을까? 내가 어떻게 해야 미운 털 안 박힐 수 있을까? 가르쳐주지 않아도 어린아이들도 다 배워요. 본능이에요. 너무 튀지 않은 지혜도 다 배워요. 내가 너무 튀면 싫어하겠지? 내가 구별되면 싫어하겠지? 누가 가르쳐주지 않아도 배워요. 침묵하는 지혜도 잘 배워요. 진리를 조금 흐리게 말하는 지혜도 잘 배워요. 크리스천인데 사회에 나가서 크리스천인 티가 안 나게 하는 지혜도 잘 배워요. 그런데 그 지혜가 쌓일수록 우리 안에 십자가는 작아져만 가는 거예요. 이거 얼마나 안타까운 일이에요. 이어지는 말씀 22절, 23절 보겠습니다. 우리 함께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포도주를 마시기에 용감하며 아멘. 22절, 23절은 20절, 21절의 결과예요. 20절에서 선악을 사전이 망가졌어요. 21절에서 인간은 스스로 잘났대요. 그 결과가 뭐냐? 22절, 23절에서 지도자들이 무너지고 법정이 무너져요. 이사야의 이 풍자가 굉장히 날카로워요. 용감한 자들이 있대요. 그런데 어디에 용감한가? 포도주를 마시는데 용감하대요. 능력자들이 있대요. 근데 어디에 능한가? 독주를 잘 빚는데 능하대요. 분명 좋은 표현인 것 같아요. 용감하다, 능하다. 근데 항상 이런 부분에 있어서만 그런 거예요. 이 구절은 나라의 위대한 자들, 위정자들에 대한 풍자로 해석할 수 있어요. 용감하고 능력 있다고 하는 표현은 군사적 영웅에게 돌리는 표현인데 본문은 흥미롭게도 술자리의 용사한테 용감하다고 해요. 자기 욕망과 쾌락의 용사를 보여주고 있어요. 이들이 이 나라의 재판관이래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기준되지 않을 때 사회는 각 개인이 무너지잖아요. 지도자를 세우는데도 무너질 수밖에 없어요. 엉뚱한 사람 뽑습니다. 나라가 잘못되잖아요. 각 국민이 돌아봐야 돼요.
왜 그런 사람을 국민이 세웠을까? 얼마나 국민성이 떨어지고 개개인이 약해 빠졌으면 이런 나라를 만들까? 그냥 우리가 잘못된 위정자 뽑아서 이렇게 됐다, 그 사람 때문이다 말하는 건 쉬워요. 근데 그 사람을 뽑은 손이 나와 내 주변에 있다는 걸 인정하는 건 어려워요. 나라의 재판관과 위정자들이 너무 지금 볼품없잖아요. 왜 그런가? 각 개인이 무너졌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진실한 사람이 아니라 영향력 있는 사람의 매력 있게 보여요. 정치인을 볼 때마다. 거룩한 사람이 아니라 매력적인 사람이 주목을 받아요. 이번에도 이제 지방선거 열리면 똑같은 일이 벌어질 거예요. 정직한 사람이 아니라 성공한 사람이 존경받을 거예요. 십자가를 지는 사람이 아니라 플랫폼을 가진 사람이 대단해 보일 거예요. 그 결과 악인이 의롭다함을 받고 의인이 공의를 빼앗기죠. 유전무죄, 무전유죄의 상황이 펼쳐지는 거예요. 세상사가 성경에서 벗어난 적이 없습니다. 정치인들을 욕만 할 수밖에 없는 이 사회가 너무 안타깝지만 각 개인이 회개하지 않고 각 국민이 성도로서 거룩하게 깨어나지 않으면 이 나라는 바뀌지 않을 거예요. 여기서 우리 한국교회가 깨어있어야 할 이유를 발견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부터 시작돼야 돼요. 우리가 바로 서야 우리가 투표를 정당하게 할 거예요. 투표는 하나님이 주신 축복이에요. 국민으로서 권리를 행사할 수 있게 하신 축복인데 이 축복을 어떻게 사용하느냐에 따라서 또 다른 결과가 우리한테 닥친다는 거예요. 마지막 말씀 24절 보겠습니다. 24절 우리 함께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이로 말미암아 불꽃이 구루터기를 삼킴같이 마른 풀이 불 속에 떨어짐같이 그들의 뿌리가 썩겠고 꽃이 티끌처럼 날리리니 그들이 만군의 여호와의 율법을 버리며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이의 말씀을 멸시하였습니다. 아멘. 왜 이런 일이 벌어졌는가? 이유는 하나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멸시했대요. 그들이 멸시했대요. 그들이. 말씀을 멸시한다는 건 그냥 성경책을 찢는 게 아니에요. 우린 더 깊게 들어가야 돼요. 말씀을 멸시한다는 건 난 성경 싫어, 나 성경 인정하는 이게 아니라 말씀을 들었어요. 들었는데 그래도 현실은 다르잖아요. 이 말을 하는 게 멸시하는 거예요. 예배당에 와서 아멘 하고 기도하고 돌아갔는데 삶의 자리에서는 하나님 말씀을 적용하지 않고 그래도 현실은 다르죠. 그래도 이건 신앙의 영역이 아니죠. 이 말을 하는 순간 우리는 말씀을 멸시하는 거예요. 예배 때 아멘하고 월요일에 똑같이 살아가는 거, 그게 말씀을 멸시하는 거예요. 성경을 펴놓는데 결정은 여론에 따라서 하는 거, 감정에 따라서 하는 거, 그게 멸시하는 거예요. 말씀을 부정하지는 않아요. 근데 말씀을 최종의 권위에 두지 않아요. 가끔 참고는 할 수 있어요. 근데 이게 유일하지가 않아요. 그게 바로 멸시하는 거예요. 이게 바로 현대 교회의 가장 세련된 불순종이에요. 다 성경을 이야기하는데 성경의 권위가 없는 거예요. 24절을 살펴보면 이미지가 강렬합니다. 불꽃이 구루터기를 삼킨대요. 마른 풀이 불 속에 떨어지고요. 뿌리가 썩고 꽃이 티끌처럼 날려요. 여기서 중요한 게 뭐냐? 뿌리와 꽃의 대비예요. 뿌리와 꽃의 이미지가 어떻게 달라지는가 보세요. 꽃은요, 겉으로 보이는 거예요. 드러나서 보이는 게 꽃이에요. 근데 뿌리는요, 보이지 않는 거예요. 뿌리는 하나도 안 보여요. 꽃은요, 사람들이 봐요. 근데 뿌리는요, 하나님이 보는 영역이에요. 여러분, 말씀이 사라지면 처음에는 꽃이 멀쩡해 보입니다. 꽃은 잘려나가도 꽃다발로 만들 수가 있어요. 잠깐은 그 생명력을 유지하는 것처럼 보여요.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말씀이 사라져도 잠깐 멀쩡한 꽃처럼 보일 수 있어요. 예배하는 것처럼 보일 수 있고, 프로그램을 돌릴 수 있고, 사역도 있고, 분위기도 있고, 와, 이 교회 좋은 교회다 할 수 있어요. 가정도 그래요. 가정도 하나님의 말씀을 벗어나도 겉으로는 화기애애하고 화목하고 여행도 다니고 웃음이 넘치고 사랑이 넘치는 가정처럼 보일 수 있어요. 자녀도 공부 잘하고 직장도 안정될 수 있어요. 근데 뿌리가 마르잖아요. 결국 꽃이 어떻게 된다고 합니까? 꽃이 떨어지는 거예요. 처음에는 괜찮은 것처럼 보여도 결국 떨어진다고요. 말씀 없는 성공, 말씀 없는 교회의 성장, 말씀 없는 가정의 번영, 말씀 없는 자녀의 성공, 다 꽃은 있어도 뿌리가 썩은 나무일 뿐이에요. 하나님은 그래서 오늘 우리한테 뭘 요구하시냐? 꽃을 보지 말고 뿌리를 보라고 요구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한테 물으시는 거예요. 너희의 뿌리는 어디 있니? 너희의 생명은 어디 붙어 있니? 여러분, 우리가 두려워해야 될 것은 세상이 아니에요. 정말 두려워해야 할 것은 말씀 없이도 살 수 있다고 생각하는 우리의 착각이에요.
이 착각에 빠지지 않기 위해서 늘 깨어있고 부단히 노력해야 되는 거예요. 기도 없이도 버틸 수 있다고 믿는 거 회개해야 되고, 회개 없이도 은혜를 누릴 수 있다고 생각하는 거, 이걸 버려야 되는 거예요. 말씀을 맺을게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들으면 어쩌면 우리는 마음이 좀 무거울지도 모릅니다. 이 시대가 진짜 그렇구나. 그럼 나는 어떻게 할 수 있을까? 나는 너무 작은데 나 한 사람이 뭘 할 수 있을까? 이런 생각이 들 수 있어요. 시대를 보면 가슴이 턱 막히는 것 같아요. 내가 할 수 있는 게 뭐가 있겠어? 이 생각이 먼저 들어요. 그래서 우리는 한 가지를 더 기억해야 돼요. 오늘 본문 이사야서 5장에서 나오는 화선언은요, 표면적으로는 악인을 향한 심판을 약속하는 본문이에요. 근데 반대로 생각해 보세요. 이 말씀은 남은 자를 향한 격려의 말씀이에요. 시대가 이렇고 이런 상황 가운데 하나님이 그들을 가만 내버려 두지 않고 화 있을 것이라고 말씀하시는 이 본문은 이 시대 가운데서도 믿음을 지키고 꾸역꾸역 살아가는 그 남은 자들에게는 굉장히 큰 격려의 말씀이 됩니다. 생각해 보세요. 이사야가 5장에서 악을 선하다 하며 선을 악하다 하는 자들에게 화 있을진저라고 말할 때 그 자리에 누가 있었을까요? 그 자리에는 이미 시대의 흐름에 동참한 다수가 있었지만 동시에 그 흐름 속에서도 흔들리지 않고 난 그래도 하나님 뜻대로 살 거야 라고 하는 그 소수가 있었을 거예요. 그 소수는 이 말씀을 들으면서 위로를 얻었을 거예요. 이사야 자신도 그래요. 이사야가 6장에 가서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소서라고 응답을 합니다. 여러분, 이사야는 강해서 자기가 그렇게 말한 게 아니에요. 이사야도 이런 시대 가운데 그렇게 강한 사람이 아니었어요. 이렇게 악인들이 팽배한 시대 가운데 내가 할 수 있는 게 뭐 있겠어? 이사야도 아무 힘이 없는 사람이에요. 근데 하나님 나를 보내주세요. 강해 보이는 멘트를 해요. 6장 5절입니다. 화로다 나여 망하게 되었도다. 나는 입술이 부정한 사람이요. 이사야가 자기 객관화를 굉장히 잘해요. 자기를 바라볼 때 이사야가 나는 부정합니다. 나는 약합니다. 나는 망한 자입니다. 가장 먼저 인정을 해요. 근데 바로 그런 사람을 하나님이 부르세요. 참 역설적인 게 기독교 신앙이에요. 강한 사람을 들어쓰시는 게 아니라 약함을 인정하는 사람을 들어쓰세요. 큰 자가 아니라 자기 자금을 아는 자를 들어쓰세요. 여러분, 그런 사람이 이 시대의 남은 자가 됩니다. 오늘 우리 사회를 둘러보면 우리는 너무 작아 보여요. 거대한 시대의 물결 앞에 교회는 위축돼요. 뭐만 하면 구구라고 하니까 뭐 말을 못 하겠잖아요. 말로는 괜찮다고 해도 신경 안 쓰이는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다 쓰이겠죠. 진리는 점점 조롱당하고 뭐 죄다 TV만 켰다고 하면 기독교를 안 좋은 단체처럼 비추어버리는데, 거룩함은 점점 시대착오처럼 여겨지는데, 우리가 성경은 이렇게 말하고 있고요, 이렇게 말하고 있고요 하면 세상은 그건 너희 종교 이야기뿐이잖아 라고 돌아서는데, 우리가 이건 죄입니다라고 하면 세상은 네가 뭔데 판단해라고 말해버리는데 우리가 무슨 힘이 있겠어요. 이런 상황 가운데 우리 안에 한 가지 거짓말이 자라나잖아요. 내가 뭘 할 수 있을까? 여러분, 그게 거짓말이에요. 속지 마세요. 내가 뭘 할 수 있을까?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있는 게 없어. 나는 약해. 나는 능력이 없는 사람이야. 우리가 이 말을 하고 주저앉고 제자리에 있을 때 누가 가장 기뻐하겠습니까? 사탄이 기뻐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세우셨고 하나님이 사용하실 수 있으면 믿으면 돼요. 근데 내가 보이는 현실에 내 눈으로 판단해서 나는 아무것도 못해, 나는 그냥 화로다 망하는 자야, 이러고 끝나버렸으면 이사야도 크게 쓰임받는 사람이 되지 못합니다. 근데 이사야는 재밌어요. 약한 사람이래요. 능력이 없대요. 근데 나를 보내달라고 말해요. 이유가 뭐예요? 하나님이 쓰시는 때 어떻게 쓰시는 걸 알기 때문인 거예요. 우리 안에 있는 거짓말을 지워야 돼요. 난 그저 평범한 직장인일 뿐인데 이 시대를 위해서 내가 뭘 할 수 있겠어? 난 그냥 한 가정의 엄마일 뿐인데 내가 뭘 할 수 있겠어? 나는 말도 잘 못하지. 나는 가진 것도 없지. 할 수 있는 게 없어. 난 그냥 학교에서 눈치 보며 살아가는 학생일 뿐인데 내가 뭘 하겠어? 내 한 사람의 이 작은 믿음이 무슨 의미가 있겠어? 아니요, 절대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성경을 보셔야 돼요. 성경의 역사를 보면 하나님은 언제나 다수가 아니라 남은 자를 통해서 역사하셨어요. 홍수의 시대를 생각해 보세요. 온 세상이 하나님을 잊어버렸어요. 악이 관영한 시대였어요. 근데 하나님이 노아 한 가정을 남기셨어요. 노아가 강해서가 아니에요. 노아가 위대해서가 아니에요. 노아는 정말 바보라는 소리만 들었던 사람이에요.
근데 그런 노아가 시대를 거슬러서 하나님의 뜻을 붙잡으니까 하나님이 노아를 통해서 새로운 역사를 이루시잖아요. 소돔과 고모라의 시대를 생각해 보세요. 죄가 하늘에 사무쳤을 때 하나님은 의인 10명을 찾으셨어요. 도시 전체를 찾은 게 아니라 의인 10명만을 찾으신 거예요. 단 10명이면 도시를 살린다고 말씀하신 분이 하나님이셨어요. 엘리야 시대를 생각해 보세요. 바알 선지자 450명이 갈멜산에 가득 채웠을 때 450대 1로 엘리야가 서서 엘리야가 외친 거예요. 오직 나만 남았거늘. 세상적으로 볼 때 가치가 없어요. 너무 약해요. 나만 남았대요. 근데 하나님이 그런 엘리야한테 말씀하시잖아요. 내가 이스라엘 가운데 7,000명을 남기리니 다 바알에게 무릎을 꿇지 아니하고 다 그 입을 맞추지 아니한 자니라. 엘리야는 모르고 있었을 뿐이지 하나님은 그 곁에 그 하나님의 사람들 남은 자들을 붙여주시고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고 계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역사는 그렇게 약해 보이는 사람들, 아무런 가치도 없어 보이는 사람들, 그 사람들을 통해서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지금 그 드라마가 그렇게 인기라고 해요. 아세요? 모자무사라고? 모두가 자신의 무가치함과 싸우고 있다라고 하는 드라마 제목이 길어요. 근데 그 줄거리를 대충 보니까 영화계에서 모든 친구들이 다 데뷔했는데 20년 동안 감독한다고 했는데 한 편의 영화도 데뷔하지 못한 감독의 이야기가 나오는 거예요. 그 무가치함 가운데 힘들어하고 괴로워하는데 손목에 감정어치라고 하는 걸 차고 있대요. 감정어치라고 하는 걸 차고 있는데 그 감정어치도 뭐냐? 이거 차고 있으면 체험단으로 하면 한 달에 40만 원 준다고 하니까 차고 있는 거예요. 이 감정이 워치가 내 감정을 그때그때 여기다 띄워준대요. 기쁨, 슬픔, 분노, 수치 다 띄워주는데 이 주인공 남자가 어떤 특정한 상황이 되면은 알 수 없음으로 뜨는 거예요, 감정이. 그 특정한 상황이 뭐였냐? 형이 자살하는 걸 눈앞에서 보게 될 때. 그때 여기에 알 수 없음이라고 하는 단어가 뜨는 거예요. 그리고 또 다른 여자 주인공 한 사람이 나오는데 그 여자 주인공 한 사람은 어렸을 때부터 엄마가 유명한 대배우인데 자기를 버린 거예요. 그래서 이 여자는 어떤 상황 가운데 자기가 버려지는 상황이 올 때면 이 워치에 알 수 없음이라고 하는 단어가 뜨는 거예요. 이 워치를 만든 회사가 이 남자와 여자를 불러다가 그 감정이 뭘 말하는 것 같아요? 물어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여자는 말했어요. 자폭하고 싶은 마음? 근데 이 시간이 흐르고 남자가 먼저 깨달아요. 그 워치에 떴던 말이 뭐였냐? 도와줘였대요. 그 마음이 뭐예요? 물어보니까 도와줘라고 하는 감정이래요. 이런 서로 다른 도와줘야 될 남녀가 만나가지고 그 무가치함 가운데 그럼에도 쓰임받게 되고 그럼에도 인간답게 살게 되는 그 과정을 그린 드라마가 그렇게 인기래요. 뭐 이건 안 보셔도 돼요. 성경 읽을 시간도 없는데. 최근에 노엘이 그 고관절 탈구 때문에 마음이 너무 힘들었어요. 마음이 너무 힘든데 얘가 전신 뭐 깁스를 해야 되고 몇 년 또 그래야 되고 그러다 보니까 저도 마음이 너무 힘드니까 정말 무릎 꿇고 기도해야겠다 싶어서 기도원에도 가고 금식 기도를 하면서 시간을 보내고 그렇게 하나님 기적을 보여주세요 하는데 참 감사하게 처음에 간 병원이 세브란스 병원이었는데 교수님이 보자마자 기적인 거 알지? 하는 거예요. 와, 참 이거 너무 감사하다. 아직 끝난 것도 아니지만 앞으로 어떤 일이 있을지 모르지만 하나님이 이렇게 역사하시는구나. 이렇게 감사한 일이 있었는데 해프닝들이 좀 있었어요. 이 기간 가운데 가장 가까운 데는 여기서 천보산 기도원이니까 천보산 기도원에 자주 갔어요. 근데 절대 그런 일이 없었는데 하루 그 금식 기도하는 첫날 기도원에 가는데 실수로 그 천보산 기도원 위에 절이 있어요. 길을 잘못 떠서 절에 가버린 거예요. 말도 안 되는 상황이에요. 답답해 미치겠고. 그래서 심지어 그때가 빨간 날이었단 말이에요. 절에 찾아온 사람이 얼마나 많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게 무슨 일이야. 길도 좁아가지고 가는 길 가보신 분들은 아실 거예요. 얼마나 좁아가지고 차도 반대편에서 오면 나오지도 못해요. 근데 어쩌다가 절 주차장에 들어가 버린 거예요. 그 상황에 저는 굉장히 무가치한 상황이었단 말이에요. 저는 정말 다 너무 힘들다, 너무 속상한, 내가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는데 하나님 왜 이런 시간을 계속 주실까. 근데 그런 상황 가운데 이상하게 눈앞에 보이는 사람들을 향한 기도가 나오는 거예요. 이거 진짜 너무 잔인하다. 왜 나한테 이런 마음을 주실까? 아무리 내 안에 성령 하나님 역사하시고 내주하고 계셔도 왜 저 영혼들을 보게 하시고 왜 저 영혼들을 향한 궁일한 마음, 나 지금 마음에 여유도 없는데 그런 마음 품게 하실까? 이런 마음을 갖고 기도원에서 하루 또 내려왔어요. 그 다음날, 바로 다음날에는 이제 파주에 가서 그 다음날에는 오살리 기도원에 다녀왔는데
기도원에서 저도 이제 좀 좀 집중하려고 하는데 사람들이 보이는 거예요. 사람들이 보이는데 평소 같았으면 그냥 지나갈 것 같은데 왜 이렇게 죄다 사연 있는 사람처럼 보이는지, 왜 이렇게 죄다 아픔이 있고, 왜 이렇게 죄다 그 기도 제목들이 그 무거운 기도 제목처럼 보이는지 순간 제 마음에 스쳐가는 마음 가운데 하나가 제가 가지고 나온 기도 제목은 기도 제목도 아니었던 것 같은 마음이 드니까 그 자리에서 또 앉아서 어쩔 수 없이 또 눈앞에 보이는 분들,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다가 돌아왔어요. 그리고 이제는 또 노엘이 검사가 있고 병원에 가다 보니까 이제 뭐 서울대병원, 세브란스 병원 이런 데 가니까 너무 아픈 애가 많아요. 원래 같았으면 진료실 들어가기 전에도 다 같이 기도하고 좀 그러고라도 들어가고 싶은데 노엘을 위한 기도가 아니라 그냥 보이는 아이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거예요. 근데 시간이 다 지나고 저한테 주어지는 마음이 있었어요. 저는 제 개인을 볼 때 제가 가장 볼품없다고 느끼는 시간이었고, 내 믿음이 이거밖에 안 된다. 나는 진짜 왜 이거밖에 안 되고 왜 이런 작은 고난에도 일어서지 못할까? 왜 나는 이 작은 아픔에도 주변을 돌보지 못하고 왜 무너져 버리는 사람일까? 왜 나는 이거밖에 안 될까? 근데 그 이거밖에 안 되는 모습을 그냥 받아들이고, 하나님, 제가 할 수 있는 게 뭐가 있겠어요? 저는 할 수 있는 게 없어요. 제 손을 떠났어요. 인정하고 기도하기 시작하니까 제가 돌봐야 돼, 제가 기도해야 될 대상들이 보이더라고요. 제가 기도한다고 그 기도했던 사람들이, 그 절간에 가 있던 사람들이 한순간에 예수 믿고 천국 가고 그런 일이 있겠습니까? 아니요. 세상적으로 실용적으로 생각할 땐 제가 그냥 제 애를 위해서 기도하는 게 나은 시간이었어요. 근데 그 시간마저도 하나님, 저 영혼들을 불쌍히 여기시고 구원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하는 그 기도가 세상에서 볼 때는 능력이 없겠지만 하나님은 그 기도를 통해서 역사하실 수 있는 거예요. 저에게 그 무가치함의 순간이었던 순간들, 저에게 연약함이었던 그 순간들, 그 순간도 그렇게 쓰임받을 수 있는 거예요. 세상 앞에서 우리가 약해 보이고 가진 거 없어 보이고 내가 할 수 있는 게 뭐 있겠어 하는 그 순간들이 분명 찾아옵니다. 그리고 실제로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없어요. 실제로 우리가 연약하고 약하고 무가치해요. 우리는 너무 평범해 보여서 세상은 우리를 아무 일도 못할 사람처럼 평가해 버릴 거예요. 근데 기억하셔야 돼요. 하나님 나라에는 그런 사람들이 이 시대에 남은 마지막 등불들이에요. 세상은 이들을 주목하지 않아요. 근데 하나님은 이들을 주목하세요. 세상은 눈앞에 드러난 꽃만 보고 예쁘다고 하지만 하나님은 뿌리를 보세요. 하나님은 이 작은 사람들, 화로다 나로 망하였도다, 이사야처럼 말한 이 사람, 이 사람들을 통하여서 하나님은 이 시대에 거룩한 균열을 만들어 가시는 거예요. 이 길은 외로워 보일 수 있어요. 직장에서 나만 예수 잘 믿는다고 달라지겠어요? 아니요. 크게 안 달라져요. 학교에서, 가족 모임에서 여러분은 종종 혼자라고 느끼실 거고 철저하게 외로우실 거예요. 나만 이런가? 다른 사람들 잘 살고 있는데 나만 이렇게 죽어라 힘든가? 엘리야도 똑같이 그랬던 거예요. 오직 나만 남았거늘. 그러나 하나님 말씀하신 거예요. 아니, 너만 남지 않았어. 7,000명 남겨놨는데 뭔 소리 하고 있는 거야? 너와 그 7,000명이 나의 역사를 이룰 거니까 용기 잃지 말고 담대해. 엘리야가 보지 못한 곳에, 듣지 못한 곳에 하나님이 사용하시는 용사들이 있었던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보지 못할 뿐이에요.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와 같은 마음으로 기도하는 사람들을 통해서 역사하세요. 지금도 차별금지법, 낙태죄, 합법화 문제, 이 모든 문제들 우리가 할 수 있는 거 없는 것처럼 보이죠. 지방선거 지금 딱 봐도 잘 될 것처럼 보이지도 않아요. 악인들은 더 잘 되는 시대가 되겠죠. 이 마지막 때가 찾아오면 찾아올수록 악인들이 더 형통하는 시대가 찾아오겠죠. 괜찮아요. 그래도 하나님은 아무것도 보잘것없는 우리라 할지라도, 우리가 혼자처럼 보인다 할지라도 우리한테 약속의 말씀을 주신 거예요.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우리 그 말씀 믿고 나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므로 오늘 밤 다시 한번 일어나시기 소망합니다. 내가 너무 작다, 이 거짓말을 떨쳐버리시고, 나는 혼자다, 두려움 떨쳐버리시고, 여러분이 지금 서 있는 그 자리, 나의 그 약함의 자리, 나의 그 가치 없음의 그 자리 가운데 하나님, 제가 순종함으로 서겠습니다. 제가 그 길을 묵묵하게 감당하겠습니다. 기도하기를 쉬지 않겠습니다. 이런 결단으로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말씀 묵상하며 함께 기도할 때 첫 번째로, 시대의 거짓 메시지에 지친 우리의 마음을 복음의 메시지로 회복시켜 주옵소서 기도하기 원합니다. 주님, 악을 선하다 하고 선을 악하다 하는 시대 속에서 우리의 마음이 많이 지쳤습니다. 직장과 가정과 학교와 세상 속에서
무엇이 옳은지 말하기조차 두렵고 진리를 붙들고 사는 것이 외롭게 느껴질 때가 많았습니다. 주님, 시대의 거센 말들 앞에서 위축되고 눌려있던 우리의 심령을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우리가 죄를 죄라 부르지 못했던 비겁함도 회개하지만 동시에 우리가 얼마나 연약한 존재인지 주님 앞에 고백합니다. 우리를 정죄하지 않으시고 십자가 앞으로 부르시는 주님의 음성을 듣게 하여 주시옵소서. 피 묻은 손으로 우리의 떨리는 마음을 붙드시고 다시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할 수 있는 힘을 부어주시옵소서. 이 시간 오늘 이 밤 가운데 우리에게 회복을 허락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을 찾고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님, 이 시간 우리 함께 믿음 가지고 기도하고 나아갑니다. 하나님, 오늘 이 밤 가운데 무너진 우리의 심령을 살려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 이 밤 가운데 이 세상을 살아가며 지쳐있던 우리의 마음을 일으켜 세워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 이 밤 가운데 우리의 연약함 가운데 일어서지 못하고 있었던 그 상한 심령들을 어루만져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악을 선언하는 시대, 선을 악하다는 시대 가운데 우리의 마음이 많이 지쳐있었음을 고백합니다. 이 세상 가운데 무엇이 옳은가를 말하는 일이 두렵고 진리를 붙드는 것이 외롭게 느껴질 때가 많았습니다. 그러나 주님, 시대의 사조 앞에 위축되고 눌려있던 우리의 심령을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우리를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우리를 일으켜 세워주시옵소서. 주님, 우리가 다시 한번 주님 앞에 우리의 연약함을 고백하며 나아가기를 원하오니 우리를 정죄하지 않으시는 그 십자가의 궁율하심 앞에 꿇어엎드리게 하시고 주님 앞에 간절한 마음으로 나오게 하시고 주님 앞에 믿음 무겁고 결단하며 나아갈 수 있는 그 회복의 밤이 될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옵소서. 오늘 이 밤에도 상한 심령으로 나온 성도들이 있을 줄로 합니다. 주님, 말 못할 고통으로 나온 성도들이 있을 줄로 합니다. 사회에서, 직장에서, 가정에서 다양한 아픔 가운데 아무것도 할 수 없는 형편 가운데 그 모든 연약함의 자리 가운데 그 상한 심령으로 나온 성도들이 있을 줄로 합니다. 주님, 오늘 이들의 기도를 열어주시고 주님, 오늘 이들의 마음을 어루만져 주셔서 그 상한 마음을 싸매 주셔서 그 상한 마음을 어루만져 주셔서 다시 한번 십자가의 능력으로, 다시 한번 보혈의 능력으로, 다시 한번 예수의 이름의 능력으로 믿음으로 회복하고 나갈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될 수 있도록 오늘 이 밤 가운데 신실된 회복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의 마음이 견고해지기 원합니다. 주님을 향한 사랑의 마음이, 주님을 향한 그 결단의 마음이 잠시 있다 사라지는 바람에 흔들리지 않게 하시고 견고한 말씀에 뿌리를 두고 있어서 흔들리지 않은 그 뿌리의 단단함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흔들리지 않고 주의 나라 위에 쓰임받게 하기 원하오니 주님, 우리는 연약하다 할지라도 감히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감히 나를 보내어 주시옵소서. 나는 꿈꿀 수도 없는 연약한 인간이지만 그럼에도 하나님을 사용하실 때 능히 하나님 나라 역사 위하여 쓰임받을 수 있음을 믿음으로 고백하오니 주님, 회복을 허락하시고 주님, 용기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풍성한 은혜 위에 늘 우리가 함께 구하기 원하오니 늘 그 주의 크신 은혜 앞에, 늘 그 주신 주의 크신 사랑 앞에 꿇어엎드리고 나갈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붙잡아 주시옵소서. 이어서 두 번째로 기도합니다. 내가 너무 작다라고 하는 사탄의 거짓말을 떨치고 보이지 않는 7,000명 가운데 한 사람으로 일어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엘리야가 오직 남았건에 절망할 때 보이지 않는 곳에 7,000명을 숨겨두시고 다시 일으키신 주님을 앙망합니다. 세상이 알아주지 않아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고 계신다는 그 사실 앞에, 그 코람데오의 사실 앞에 충만한 마음을 품게 하여 주시옵소서. 작은 자리, 아무도 알아주지 않은 자리 가운데 끝까지 충성하는 보이지 않는 7,000명 가운데 한 사람으로 오늘 밤 다시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귀를 사탄으로부터 막으시고 남은 자로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님의 이름을 찾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주님, 주님의 시간 간구하며 나아갑니다. 주님의 시간 간절히 구합니다. 주님, 우리가 계속하여서 사탄의 거짓된 속임수에 넘어가는 인생길을 살아왔다면 주님, 그러한 우리의 연약함을 주님 앞에 고백하오니
우리를 용서해 주시고 이제는 더 이상 사탄이 허락하는 그 거짓된 속삭임에 우리가 속아 넘어가지 않게 해주셔서 내가 할 수 있는 게 뭐가 있겠어? 나는 작은 자일 뿐이잖아. 나는 이것밖에 안 되는 사람인데 이런 사탄의 속임수로부터 우리 모든 성도들이 자유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런 사탄의 속임수가 떠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의 능력으로 그런 사탄의 속임수가 우리 모든 성도들의 삶의 자리 가운데 속히 떠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에게 주님께서 세우신 남은 자들이 있다는 그 확신의 메시지가 늘 가슴 깊이 우리를 이해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시대 앞에 설 때마다 우리가 이 세상 앞에 설 때마다 우리는 할 수 있는 것이 없고 우리는 작고 연약한 사람처럼 보이시 우리가 그런 연약한 사람이라 할지라도 그런 질그릇이라 할지라도 보배를 남는 그릇일 수 있다면 하나님의 귀하게 쓰시는 그 사역의 누군가를 믿고 우리가 믿음 갖고 나아가 주시옵소서. 주님 지금 당장은 눈앞에 보이는 결과가 드러나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주님 이 세상에서는 결과가 드러나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우리의 뿌리이신 그 하나님 나라의 결과가 드러나기 원하오니 우리가 주님 앞에 쓰임받게 하시고 우리가 더욱더 주님 앞에 헌신하게 하시고 우리가 더 이상 낙심하지 않고 믿음으로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넘어져 있고 안주하고 있고 주저앉아 있는 성도들이 있을 줄로 압니다. 주님 그 자리로부터 일어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일어나 걷게 하여 주시옵소서. 낙심하지 않게 하시고 주님의 약속을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담대하게 영적 군사로서 용사로서 진정 용감한 자로서 진정 능력 있는 자로서 이 세상을 향해 나아갈 수 있도록 주님 믿음도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 당장 우리 눈앞에 보이지 않아도 함께 한 믿음으로 갖고 나아가는 영적 공동체가 있을 줄로 압니다. 주님께서는 그들을 통해 역사하시면 믿고 확신하며 나아가오니 주님 우리를 사용하시고 우리가 주님 나라를 위하여 주님 영광을 위하여 기어이 쓰임받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밤 가운데 기도하는 시간 가운데 우리 모든 성도들이 다시 한번 우리의 정체성을 확인하게 하시고 무너진 우리의 정체성이 믿음으로 말미암아 회복되어서 사명자로 순교자로 선교사로 각자의 자리 가운데 파송되어 나갈 수 있도록 힘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시대의 거짓 메시지에 더 이상 속아 넘어가지 않게 원하오니 사탄이 거짓된 속삭임으로 너희는 할 수 있는 게 없어 너는 그저 그 자리에 있어야 하는 존재야 이렇게 속삭일 때마다 주님 그러한 사탄의 속삭임이 속히 떠나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지금도 현실의 자리에 매여서 주저앉고 낙심하고 낭망한 성도들이 있을 줄로 압니다. 주님 그 주저앉음의 자리라 할지라도 주님 손 붙잡고 일어난다면 일어나 걸을 수 있음을 믿고 나아가오니 이제 우리가 다시 한번 십자가의 능력으로 거룩한 군사로 나아갈 수 있도록 은혜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이 시대 가운데 우리만 이런 삶을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함께 믿음 갖고 나아가는 남은 자 7,000명 있을 줄로 알고 나아가오니 하나님 지금은 작고 연약하고 보잘것없는 나라 할지라도 감히 주의 나라 위에 쓰임받기 원하오니 주님 우리를 불러주시고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고 우리를 주님 나라 위에 쓰임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주님 나라의 그 영광을 위하여 기꺼이 바쳐지는 영적 선교사요 사명자요 순교자의 삶을 살아가기 원하오니 우리 성도들 가는 곳곳마다 세상의 원리와 맞서 싸우는 영적 군사들의 그 전쟁이 온전한 승리의 승전자로 울려 퍼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함이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어서 기도하기 원합니다. 단어를 뒤집어 죄를 정상화하려는 이 시대의 입법 앞에서 이 나라가 하나님의 사전을 잃지 않게 하소서. 하나님 지금 이 시대가 악을 선하다 하고 선을 악하다 하는 사전 전복의 한복판에 있습니다. 지금 거듭 발휘되고 있는 차별금지법과 이런 낙태죄를 합법화하려고 하는 이 분위기들 이런 모든 악법들 속히 폐지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곧이어 이제 6월에 또다시 거룩한 망파제 연합집회 있습니다. 하나님 이 시대에 깨어있는 남은 자들 주님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도 깨어나지 못하는 교회들이 있습니다. 주님 깨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나라의 교회가 깨어나 다시 한번 이 나라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나라, 진정한 부흥이 많은 나라가 되게 원하오니 주님 이 시대의 교회들 1907년에 그 평양 대부흥이 그랬던 것처럼 죄 앞에 회개하고 영적으로 각성하는 온전한 역사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시대를 위해 이 나라의 교회 쓰임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님의 이름을 찾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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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님 주님 선을 악을 선이라는 이 시대 가운데 주님 이 나라가 거룩하게 서기를 가지고 원합니다. 주님 거듭발이 되고 있는 차별금지법의 문제, 차별금지법의 문제가 속히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파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가장 약한 생명이 태아를 살인하는 약특죄를 합법하려고 하는 이 악한 법이 속히 배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거룩함을 올가매고 이 나라의 교회의 힘을 올가매고 하는 종교란 재산법과 같은 이러한 법들, 주님 이런 이행 강제금을 밀어워치는 법들 주님 주의 이름으로 파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시대를 위하여서 능력있게 사명 감당할 공동체는 교회밖에 없을 줄입니다. 이 나라의 교회는 깨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영적 잠으로부터 박차고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대가 좋은 시대가 믿음을 의뢰하고 이 시대가 좋다고 하고 괜찮다고 하는 이러한 성도들의 이 연약한 삶으로부터 다시 한번 깨닫고 서게 되는 부흥의 역사에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이 나라가 교회의 바로 섬으로 말미암아 회복되는 나라를 열어 이 시대의 영적으로 잠든 한국교회는 이 지역 교회는 주님 주의 말씀 앞에 거룩한 부담감으로 서게 하시고 함께 한 마음과 한 뜻으로 기도하며 나아가게 하시고 시대적 사명을 감당하는 사명자의 역할을 감당하는 주라오니 주님 이러한 우리의 기도가 세상적으로 볼 때는 이미 영광에서처럼 보인다 할지라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쓰신다며 능히 능력이 있는 기도를 믿고 나아가오니 주님 그런 기도의 열매가 이 한국교회 가운데 장을 넘칠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옵소서. 주님 한국교회가 연합하여 이 나라의 합법대로 각 교회에 모일 때에 주님 모이는 때마다 모이는 자리마다 하나님 앞에서 거룩함을 잃지 않고 순전함을 잃지 않고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운 연합의 모습을 이루며 실시된 그 열매를 맺을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옵소서. 주님 창조의 질서가 바로 서게 하시고 고기와 자비가 바로 서게 하셔서 하나님의 뜻이 이 땅 가운데 임하게 되기 원하오니 무너져버린 이 땅이 다시 한번 일어나는 역사 속히 임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시가 우리 교회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우리 교회가 지친 성도들을 품고 다시 일으키는 회복의 공동체가 되게 하시기를 기도합니다. 주님 우리 교회 안에 마음이 지친 성도들을 위로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으로 살고 싶지만 자주 무너지는 성도들, 가족 구원의 문제로 눈물 흘리며 기도하는 성도들, 자녀 문제로 밤마다 눈물 흘리는 부모들, 직장과 생계의 무게에 눌린 성도들, 육신의 질병과 마음의 어둠 속 이 우울과 공황장애로 인해 신음하는 지체들 주님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이 모든 기도의 제목들이 응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작아 보이는 기도가 하나님 나라를 올리게 하시고 우리의 교회 공동체가 진정한 회복의 공동체, 샬롬의 공동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를 위하여 주님의 이름을 찾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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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많은 성도들이 있을 줄로 압니다. 주님 위로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의 위로로 감당할 수 없는
주님의 손이 품으시는 그 위로가 우리 성도들의 마음으로 와지기 원하오니 주님 앞에 나와 부르짖고 기도하며 나아갈 때 주께서 만드시는 위로하심이 충만하게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믿음으로 살고 싶어도 육신이 연약하여 무너지는 성도들이 있습니다. 주님 속히 일어날 수 있는 능력도 하시고 주님 선한 길로 인도해 주셔서 그 믿음이 나라로 장성하게 하시고 주님 나라 위에 고군분투를 있습니다. 하나님 나라를 위해 아름답게 노력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또한 가족 구원의 문제로 매일 밤 눈물 흘리며 기도하는 성도들이 있습니다. 주님 우리의 능력으로 이루지 못하는 일임을 압니다. 주님 기도를 들어주시옵소서. 그 영혼들의 마음을 오르만져 주시옵소서. 속히 마음의 문이 열려 예수를 주로 영접하여 함께 하나님 나라를 위해 아름답게 살아가는 믿음의 가정들이 이 자리 위에 차고 넘칠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옵소서. 또한 자녀의 문제로 직장과 재정의 문제로 삶의 문제로 기도하는 성도들이 있습니다. 주님 기도할 때 기도 응답을 경험하는 놀라운 간증을 더하여 주시고 주님 특히나 마음의 질병성 마음의 어둠 속 우울과 공황의 그 문제 속에서 허덕이고 있는 우리 성도들의 그 마음의 근본적인 불안의 문제 주님 통치하여 주셔서 주님 속히 회복시켜 주셔서 주께서 이루신 놀라운 역사를 이루어질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옵소서. 또한 내 속에 아이를 품고 있는 김문주 전사님을 위해 기도합니다. 자라는 하나님과 사모 모두가 건강하게 하시고 주님 이 아이를 예약하는 모든 과정 가운데 우리 교회가 함께 믿음으로 참여하게 하시고 주님 그 어린 생명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기 쓰임받게 원하오니 주님 쓰임받는 역사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이 시대의 모든 악한 자를 주님 우리의 교회를 더 이상 위협하지 못하게 하시고 온전한 하나님의 통치 가운데 믿음으로 나아가는 놀라운 역사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 다임 목사님을 비롯한 우리 교역자들 이 교회를 목양하는 과정 가운데 지치지 않게 하시고 말씀의 능력으로 서게 하시고 함께 이 교회를 일구는 우리 중직자들 직분자들 함께 하나님 말씀의 머리를 들고 성경이 말하는 신앙 온전히 하나님 나라를 위해 고군분투하는 그 신앙 그 신앙으로 서로를 섬기며 나아가는 우리 성도들 되기 원하오니 주님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또 우리 교회 하나님 크신 축복으로 많은 다음 세대 허락하신 줄로 압니다. 우리의 다음 세대들이 이 시대를 거스르는 믿음의 일꾼들로 서게 하시고 주님 나라 위하여 주의 역사 위하여 기꺼이 쓰임받는 인생을 되기 원하오니 주님 우리 교회가 이런 믿음의 군사 믿음의 다음 세대를 온전히 예약할 수 있는 믿음의 그 전쟁 양육하는 수 있도록 은혜 허락하시고 붙잡아 주시옵소서. 오늘 이 밤에는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고 성도들의 믿음을 주시고 회복을 허락하시고 믿음으로 주님 나라 위에 나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기도하게 하심에 감사합니다. 이 시대를 바라볼 때 우리에겐 능력이 없고 우리의 힘과 능력으로 이 시대를 바꿀 수 없지만 기도하는 사람들이 모일 때 기도하는 그 한 사람 한 사람이 모여 남은 자 7,000명이 될 때 하나님은 그들을 친히 사용하시고 역사하실 걸 믿고 나아가오니 악을 선하다 하고 석을 악하다 하는 이 악한 시대를 할지라도 주님 특히나 이런 시대 가운데 이루어지는 모든 그 악한 입법들 차별금지법의 문제 또한 낙태를 합법화하는 문제 국가보안법을 폐지하는 문제 종교단체를 해산하게 하는 이런 법안들의 문제 주님 이런 모든 악한 법들의 시로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의 능력으로 파여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나라가 창조의 질서를 회복하게 하시고 인간의 존엄성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그 존엄성을 회복하는 나라 되게 하시고 이 민족이 눈에 보이는 선교사만이 벗어가는 나라가 아니라 정말 하나님 나라 영광 위하여 크게 쓰임받는 나라로 우리 대한민국 자유대한민국 쓰임받게 되게 원하오니 주님 기도하는 일꾼들 일으켜 세워주시옵소서. 주님 또한 우리 교회 성도들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우리 교회 안에 마음이 지친 성도들을 위로하여 주시고 낙심하고 주저앉은 성도들이 있다면 믿음으로 살고 싶지만 그 삶이 쉽지 않아 늘 넘어지고 넘어지는 성도들이 있다면 가족 구원을 위해서
눈물로 매일 밤 눈물 씻으며 기도하는 성도들이 있다며 자녀의 문제와 직장과 생계의 문제, 육신의 질병의 문제, 마음의 질병의 문제, 불안의 문제, 우울의 문제, 공황의 문제, 이 문제를 놓고 기도하는 성도들이 있다며 주님 오늘 밤 진실되게 주님 앞에 부르짖고 기도할 때 주님의 기도에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의 기도가 응답되어 주님 나라를 위해 더욱더 크게 쓰임받는 영적 군사 되기 원하오니 우리 모든 성도들 지치지 않고 쓰러지지 않고 시대를 위하여 크게 쓰임받는 하나님의 나라의 군사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